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리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재단의 바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는지는 곧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예배는 계속적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아리엘이 괴롭게 된답니다. 슬퍼지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죠.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을 향해서 말하면서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칭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다른 의미, 제단의 바닥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며, 제물을 드릴 때 피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피가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슬퍼할 것이다, 곡할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예루살렘에 대해서 칠 것을 다른 이방 민족을 사용하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떠한 일을 일으키건 예루살렘을 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신음하는 소리로 나지막히 땅 저 끝에서 그렇게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지요.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 예루살렘이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쳤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또 다른 대적을 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미한 티끌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순식간에 그들을 다 날려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들을 징벌하신답니다.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을 어떤 꿈같이 그 입장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꿈이 뭐냐면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에서는 먹고 마시는데 깨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더 배고픔이 심해지는 상태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치는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허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메시지, 동시에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후반부를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는 미래에 있을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한 방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놓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대적을 치는 말씀, 곧 승리의 말씀, 곧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동시에 9절부터 이어지는 말은 너네 자신들을 돌이켜봐라. 어떠한 현실을 취하고 있는지 주목해봐라 라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첫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입니다.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똑같이 번역되어서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상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놀라라라는 단어는 사실상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매일 분주한 일상을 늘 그냥 그런 듯이 흘러가나 지금 멈춰 서 봐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번역된 의미처럼 정말로 놀라라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안 놀라고 있는데 분주한 일상을 통해서 너네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시 못하고 있어서 안 놀라고 그냥 늘 했던 일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멈춰서서 놀라라, 놀라야만 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네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내가 이제 일깨워주면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이 취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취하고 비틀거림이 포도주 때문이 아니고 독주 때문이 아니랍니다. 앞서 28장에는요 28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옆으로 걸어다니는 상태가 되고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상이 정말로 개가 토한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답니다. 이걸 누구한테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요? 제사장, 선지자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더 심각한 상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그랬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 본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포도주 때문도 아니랍니다. 독주 때문도 아니랍니다. 그들이 취하고 있는데,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는데 포도주 때문도 아니고 독주 때문도 아니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칭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라고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동시에 너네들의 옆 사람들을 봐봐라,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독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포도주로 말미암음도 아닌데 그들이 취하여 있고 비틀거리고 있다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칭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더 나아가서 앞선 28장에서 이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칭했으므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선지자와 선견자가 나오죠. 9절의 말씀에 이어서 선지자와 선견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28장에 비슷한 말씀을 칭했을 때 제사장을 칭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동시에 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취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취함이 얼마나 과관이냐면 독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포도주로 말미암음도 아니랍니다.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는데, 취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독주와 포도주로 그랬는데 그래서 재판을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상이 개가 토한 것처럼 정말로 역겨운 상태였는데 지금은 독주랑 포도주 때문도 아니랍니다. 얼마나 망가진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그 비참한 상황을 일깨워주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뭔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심어다 주는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절 초반절 보면 되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백성에게 부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이 감기어져서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제대로 못 보니까 진정한 선지자들, 진정한 선견자들의 말도 제대로 못 알아볼 뿐더러 제대로 된 선지자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또는 바른 선지자들이 덮여졌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지자를 쫓게 되는 현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덮어버려서 또한 백성들의 눈을 감기워버려서 바른 선지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연이어서 잘못된 선지자를 쫓는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눈을 감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사실상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가면은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의 구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 것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방황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항의하죠. 뭔가 우리가 당하는 악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그래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만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의 한 형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벌로 시행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벌받을 만한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의 한 형태로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선지자와 선견자가 덮어버려져서 우리의 눈이 감겨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보거나 안 들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와 선견자가 덮여버렸답니다. 오늘날 선지자와 선견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선지자와 선견자가 없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지자와 선견자를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여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의 눈이 감기워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심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일삼아서 우리가 비틀거리고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형벌 중 하나가 아닐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도님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져서 덮여진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전 돌이켜볼 수밖에 없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글 아는 자에게 이 책을 주어도 못 읽겠답니다. 왜냐하면 책이 봉해졌기 때문입니다.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글 모르는 자에게 주니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봉해지면 아무도 그 계시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님들 다 속하겠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거든요.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저희들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큰 영화로우신 주. 그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예 떨어져 나갔답니다. 아예 옮겨졌답니다. 아예 물러났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물러져 버린 겁니다. 입술만 동동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그들이 근근히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근근히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근근히 말씀 읽으면서 근근히 기도를 하냐면 사실상 마음은 떠났는데 사람의 계명, 그 전통 속에서, 그 의식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습관 속에서, 그리고 그 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니까 입과 입술로는 그렇게 흥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은 떠나고 입술로만 그렇게 경외하는데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나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으로나 입술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착각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겁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말씀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죄악 때문에 제가 이 상태인 건 아닌가를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이 눈에 가리워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누구를 탓할 수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